오늘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성도죠, 성도. 성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말인지, 사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성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도라는 말이 이제 너무나 세상에 나오면서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그리고 성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로 서 있는 제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면모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면모를 갖추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또는 그 됨됨이가 된 것,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로서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춰지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됨됨이가 목사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성도의 모습은 했으나 성도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너무나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날선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 거룩하다 구별함을 받은 성도의 바른 참 면모를 이제는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되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가져야 돼요. 교회나 세상의 사교 단체나 교회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세상에 무슨 센터 같은 그런 것이나 구별이 가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춘 거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부모는요, 부모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이 성도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내가 싫든 좋든 미국에 뭐를 시간이 지나면서 받게 됩니까? 뭐를 받아요? 시민권을 받잖아요. 안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시민권을 받아요. 그러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하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영주권을 딱 받아들게 되어지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경찰차를 봐도 두렵지가 않아. 근데 내가 그게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시민권을 받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와 차이점이 뭔가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 한번 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민권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에 미국 시민이 되어진 모든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합법적인 공식적 모든 서비스를 받음과 동시에 국민 보호에 의해서 미국 정식 군인에 의한 군인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의 이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에 전쟁이 빵 터지면은 먼저 미국 그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도 미국의 이 시민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군인 10명을 죽이더라도 그 민간인 하나를 구해오기 위해서 정부가 군인을 보낸다는 거, 우리가 그거 실제로 TV를 통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미국도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과는 상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어디의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이죠. 천국 시민권. 여기 있는 우리 사랑의 모든 식구들은 이미 다 천국 시민권 가진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을 되어진 천국 시민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소소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거 자꾸 머리털 뽑아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된 우리들의 삶이 예전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의 면모를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정말 시리어스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받아들이기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전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 성도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인 표준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표준, 뭐가 기준이 되어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이웃과의 사랑, 개인의 언어 생활,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지침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 각도, 여러 분야, 여러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다시금 스물스물 은혜로 이렇게 부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심령으로 느끼게 되어져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도 믿음의 식구들에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라고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왜 미운 사람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을 성경은 너무나 아주 클리어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시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지금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 예수님께 빚졌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빚졌어요. 왜?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둘째는 예수님께 빚졌습니까? 왜 예수님께 빚졌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빚지고 산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참 제가 그 속담을 들을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한편으로 조금 기분이 언짢은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주지 말라는 속담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졌는가? 우리 고사성어도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배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 새기래요? 물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대의 삶을 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임을 너희들이 잊어먹지 말고 너희가 빚진 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육신대로 살아가라는 거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육신대로 사는 것에 말로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받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예수님 덕분에 목사라는 그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 덕분에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살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덕분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나은 구석이 요만큼이나 있어가지고 그런 뭐 대접을 제가 받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덕분이에요. 집사님 하면서 숨겨주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로만 만났다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섬겨주지 못했을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줬던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영적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사람은요 자신이 배운 것을 답습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어떠한 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면은 뭐 조금 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뭐를 들어도 정말 조심해 들으시고 꼭 들어야 되겠으면 저한테 꼭 좀 물어보아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를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부모님을 통해 뭐를 보고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엄마한테 잡혀 살았습니다. 제 이 치부를 또 드러내네. 저희 아버지가 사실 때를 제가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늘 그냥 엄마가 뭐를 이야기하면은 예스맨이었어요. 다 그냥 예스입니다. 예스. 뭐를 해달라고 해도 예스고 다 이게 예스였어요. 물론 저희 엄마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가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싸운 거를 정말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가 늘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뭐를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배우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찬찬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성경은 지금 누구를 배우래요? 누구를 배우래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누구를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된 분이 사람이 참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경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오를 수 있어요? righteous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원수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우리에게 칭찬할 만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복음,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웠고 받았고 들었고 보았다면 그분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고목사 보고 배우라는 얘기 안 해요. 왜? 저도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배우랍니까? 참된 걸 배우래요. 경건한 걸 배우래요. 옳은 거를 배우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지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정결한 걸 배우래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행하라,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인생들에게는 그 마음에 내가 있으나 없으나 어려우나 힘드나 우리 마음에 뭐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스포트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지금 누가 누구를 배우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우래요. 예수님을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있잖아요.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을 안 하는 갑자기 복권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똑같이 힘든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피곤한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런 기쁨 누리면서 한번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 죽겠네가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너희가 정말 성도임을 너희가 깨닫고 인정하느냐? 그럼 성도의 면모를 우리가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보다 더 위대하고 감격적인 것은 없는 것이고요. 성도된 나는 구별된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거 두 가지만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해져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하고 제목하고 여러 개는 벌써 2주 전에 그 나와가지고 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찬송가가 다른 찬송가를 정해놨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제 입술에서 나왔던 찬송이 뭐였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리라. 이 찬양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내 영의 눈은 뜨고서 어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내가 힘들지만, 지금 현실은 내가 고루하고 고달프지만, 내가 저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바라보니,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어려운 것도 나의 찬송이고 기쁨도 나의 찬송이 되어져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204장 찬양 아니냐는 거예요. 네,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찬양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예수로 나의 구주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서 이것이 감사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셨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도에게 무엇을 금지하셨고 무엇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고 들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받고 마음판으로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금하는 것과 하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하면서 살으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는 말씀들을 하셨나요? 여기서 말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생각하면 그 성적인 무슨 그런 문제만 생각하는데 그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드러난 어떤 작은 부분의 한 부분인 것 뿐입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구별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면서 먼저 무엇을 버리라고 오늘 명령을 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생각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들과 음란과 어리석은 언쟁들과 쌍스러운 거친 농담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버린 자리에 무엇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말보다 감사가 많이 고백되어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갈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성도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으래요 지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누추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 어리석은 언쟁들, 이런 말들을 버리고, 그리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래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성경이 얼마나 그 한국말로 뭡니까? 하여튼 디테일한 거, 섬세.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어떨 때는 있잖아요. 몸서리가 젖고 어떨 때는 등골에서 오싹오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료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슨 말만 하래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래요. 덕을 세우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말은 상대방은 살리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작되어진 한 주간에는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풋다운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 게 말입니다. 그 성경은 뭐래요?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소유에 따라 은혜가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말만 하라라고 성경이 명령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성도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런 마귀에게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린 마음과 입으로 이제 뭐를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돌이켜서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말들, 예전에 내가 스스럼 없이 했던 그런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로부터 이제 돌이켜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내뱉은 거는 반드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되어진 도성을 바라보며 살자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성도로서의 면모를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냐면 그게 나를 프로텍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먼지와 같은 것들이고 안개와 같은 것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시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감사의 말들을 풍성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도가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마귀에게 현혹되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마귀 새끼가 옆에서 야, 뭐 감사를 해? 불평해. 그 사람 약점 있잖아. 잡아들어. 막 이렇게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현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가 그 현혹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되냐 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 뭐 참여하는 자가 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과 함께 걸음도 걷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았던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같은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과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자, 에베소서 5장 5절로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을 받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도 천국까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분이 천국 못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할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 명예에 현혹된, 세상 이것들에 현혹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갑니다.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 분명히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라고 아는 그런 것들을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버젓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런 데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은 담대하대요. 그리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고집스러워 가지고 그 고집스럽게 담대하게 일들을 한대요. 육체를 따라하고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면 이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현혹되어져서 그 습성과 과거의 그 나쁜 마귀에게 속해 있었을 때의 습관을 계속해서 하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할지 몰라요. 그 현혹에 결코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겨서 성도의 바른 면모를 조금씩 세워가고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주사랑 가족 여러분, 나는 성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 되어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보다 더 큰 직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지난 날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성도다운 생각과 성도다운 말과 성도다운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오직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구별되어진 자녀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말을, 성도 간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게 하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지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성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 되어졌으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바른 면모를 가지고 하나님, 이번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합당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도로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성도로 합당한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하며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